이상한 사람 1. 광화문 촛불 집회에 가자고 며칠 전부터 졸라대는 단짝 영미의 손길을 뿌리치고 해려는 겨우 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길을 오르면서 가쁜 숨을 내쉬었다. 산등성이를 타고 불어내려오는 겨울바람에 코끝이 메었으나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온 기운 없는 햇살이 밍밍한 따스함을 그녀의 가슴에 한껏 안겨준다. 스스한한 바람만 불어대는 골목바닥 갈라짐 틈새로 말랭이가 뿌리를 박고 납작 엎드려 있다. 이 추운 겨울에 요렇게 살아있다니 이 동네 사람들처럼 놀라운 생명력이다. 오늘 밤은 그냥 영미를 따라가서 목청껏 대통령은 하야하라, 그녀를 구속하라, 라는 구호를 외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혼자 달동네 비탈길을 오르는 것이 찜찜했다. 그녀가 몇 번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의 기분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황홀했다. 홍수처럼 밀려다니던 차들을 몰아내고 세종로의 널찍한 길을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걷는 기분이라니 마치 공중에서 자유를 누리는 새라도 된 듯했다.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외쳐대는 열기에 묻히니 그간 무지근하게 가슴과 머리를 찍어 누르던 젊음의 뿌연 서러움을 뽑아내 던지듯 시원하고 가뿐하지 않았던가. 처음엔 혹시 서로 맞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다칠 위험을 생각해서 몸을 도사렸으나 나중엔 큰 축제라도 나온 듯 신바람이 났다. 폭행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도 없다는 안도감이 느긋하게 쓰레기도 줍고 웃어가며 제잘거릴 수 있었다. 꿈틀거리는 횃불 무리 속으로 지금 가도 된다는 강한 유혹이 밀려왔다. 그래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에 든 반찬 봉지와 노인용 기저귀 가방을 내려다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생명이 걸린 일이야. 만약 내가 여길 가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죽을 수도 있어. 순간 그물처럼 주름이 깔린 살갗 밑에 노리기함이 깃든 할머니 얼굴이 해련의 눈안 가득 차오른다. 달포 전이다. 사회사업가 졸업받은 해련은 논문에 쓸 설문조사지를 들고 서울의 변들이 달동네를 돌다가 이상한 눈초리가 뒷머리에 꽂히는 걸 느꼈다. 찬 기운이 서린 오싹한 시선이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장대처럼 비쩍 마른 청년이 적의로 이글거리는 퀭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그녀에게 이 청년은 이런 눈길을 던지는 것일까? 순간 그녀가 살고 있는 집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경스러운 남자의 눈총을 뒤통수에 받자 두려움이 확확 밀려왔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청년의 눈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미움, 분노, 배고픔, 갈등 같은 것이 뒤엉켜 서려 있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는데 그의 속에 담긴 것들을 눌러 감추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는 청년을 잠깐 바라보다가 그녀는 자신의 설문조사지에 답할 수 있는 노인들을 찾아 다시 발길을 돌렸다. 달동네 제일 마지막 집 앞에 이르렀다. 눈곱이 녹두알처럼 눈가에 매달리고 눈원절에 빈틈없이 깔린 지옥버섯으로 인해 얼굴이 검어 보이는 할머니가 찌그러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듣지도 못하는지 노인은 흐린 시선으로 해련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여러 말로 시도했으나 소통이 되질 않았다. 순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런 부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머무적거렸다. 여긴 이런 옷차림에 전화가 올 곳이 아닌데 그 할머니 치매라 말도 못해. 갓난아이 상태야. 이 동네 불쌍한 사람들 구경하러 왔어? 배가 부른 족속들이란 언제 봐도 별짓을. 좀 전에 그녀의 뒤통수에 사나운 눈길을 던졌던 청년이 해련의 바로 뒤에 서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퉁명스럽게 이죽거렸다. 말투가 험악해서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그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도망갈 방향을 모색했다. 그 찰나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해서 역한 냄새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연이어 오줌을 싸대서 의자 밑으로 오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청년은 어이 씨발 하더니 퉁퉁거리면서 돌아서 가버린다. 해련도 이 자리를 빠져나갈까 하다가 잠시 생각했다. 어떤 여자는 35억짜리 말을 사서 딸에게 안겨줄 정도의 돈을 주무르고 있는 판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구나. 그 순간 하필이면 요즘 열기를 띠고 주일마다 혼신을 다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앞에 스쳤다. 다른 때와 달리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에스겔서를 열강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 서린 애절한 표정이 그녀 앞에 클로즈업 되었다. 이 땅엔 지금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입니다. 무기를 휘두르지 않지만 피차 영혼을 죽이는 폭력을 사용해서 피가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꼴이니 어린 백성들도 서서히 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400년 걸려 이룩한 걸 우리는 40년에 해치웠습니다. 참 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귀한 선비 정신을 잃었고 사랑과 협동 정신을 잃었습니다. 빨리빨리 철학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우리를 만들었죠. 이젠 우리 촛불 집회도 멈추고 모두 회개하고 제일 낮은 곳까지 내려가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들을 껴안아 서로 사랑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모두 멈춰서서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걸 찾읍시다.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왔던 사랑이란 단어가 해련을 사로잡았다. 서툴게 멈칫거리면서 외투를 벗어 툇마루에 놓고 할머니의 배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청년이 말한 갓난아이 상태라는 할머니의 처지가 아기를 돌본다는 마음을 강하게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그보다도 이런 일을 마다않고 해왔던 어머니의 영양 탓일 게다. 어머니는 일생 동안 노망난 할머니, 외할머니, 심지어 시모 할머니까지 모두를 위해 똥오줌 시중드는 것을 익히 해려는 봐왔기 때문이다. 노파의 분뇨를 치우는 동안 지난 한 달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상한 일이다. 그저 웃으면서 재미있게 들었던 내용이 왜 이런 자리에서 또렷하게 재성되는 것일까? 기원 전 6세기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에스겔은 다니엘과 에레미야와 동시에 살았던 선지자이다. 에스겔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히 영화나 연극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연기를 해가며 다양한 상징 행위를 모노드라마를 통해 연출한 인물이다. 그 연극 내용이 아주 강렬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큰 충격을 받을 그런 메시지였다. 어째서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요즘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정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해서 그런 것이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40대의 젊은 목사가 패기 있는 이런 설교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촛불 집회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강렬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